이렇게 종려주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벌써 한 몇 개월 전이죠. 이석원 목사님 이렇게 뵙고 또 제천에 와서 우리 성시와 운동 모임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 제천에 계신 여러 성도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의 관문인 그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이 여리고 땅에 정탐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하러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생의 집으로 되어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정탐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많은 데를 두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정탐할 것이 있다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창녀였습니다. 창녀.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그래도 그렇죠, 되게 예수님의 조상인데 어떻게 창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마 좀 순화된 표현으로 기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만,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 중요한 시점에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정탐하려고 했을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추론을 한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상황 하나는요, 이들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가나안이라는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였죠? 성이 바입니다. 바알이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좀 바꿔주시면,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 바알은요, 이렇게 농업 지역이었어요. 제천에도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이 많이 있죠.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농축 지역.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풍년이죠.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을 많이 맺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바알을 숭배하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알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어촌이든 농촌이든 가면 풍년을 많이 맺기 위해 또는 많은 물고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제사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너무 요동을 치면 바다에 사는 용왕신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제사들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심청이가 빠진 것 아닙니까? 인당수에 그 용왕의 진노를 잠재우고 소멸하기 위해서 인신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맞다잖아요. 이렇게 사인이 오네요. 맞다지. 이태희 목사가 한 얘기가 맞다고. 그런 것들이 이 농업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풍년을 많이 맺기 위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특별한 제사 형태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신념은 뭐였는가? 저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이 비다.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 생명을 솟아난다. 이것이 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었다. 이게 바알 숭배였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성적으로 계속해서 흥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하여 생명을 솟아난다. 이것이 그들의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음란해도 음란한지를 몰라요. 왜? 그게 예배니까. 거룩한 종교적 행위고 제사니까 그와 같은 음란한 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은 음란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종교적 행위로 제사로 포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땅은 거룩의 이름으로 매우 음란했던 땅, 제사의 이름으로 매우 음란했던 땅. 그래서 저 바알 신전에서 일을 했던 모든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창녀의 집으로 인도했을까? 창녀의 집이야말로 저 가나안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땅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린 애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아기를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멀쩡해 보이는 신전을 내부 인테리어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성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다 파괴하라. 매우 비실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들리죠. 그러나 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 땅에, 특별히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상과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는 하나님이 이래서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과는 공존이 불가능하고 동거가 불가능한 땅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는 그래서 이렇게 한 축으로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음란함. 또 다른 한 축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인신 제사였습니다. 인신 제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바알의 산당을 짓고 거기에 몰렉이라는 저 우상, 이게 몰렉입니다. 저 몰렉이라는 우상 앞으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알의 산당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더니 진멸시키는커녕 가나안 사람도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자기 안방에 들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나안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된 거예요. 급기야 이 바알 숭배, 이 바알적 행위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고는 바알의 산당에 세워졌던 저 우상 앞에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저 바알 산당에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목을 따서 피를 제단에 붓든지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바알 산당에 인신 제물로 바쳐 풍년을 많이 맺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알 숭배, 이 바알적 세계관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이 인신 제사.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했다. 이것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는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던 바알적 세계관, 바알적 사상의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 군대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이 오늘날 이 가나안이라고 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과 같은 바알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으로 들어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문명을 그 가운데 일으키라는 이 명령,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전쟁,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혈과 육의 전쟁은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권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 죽이고 싸워야 되는 그 어떤 그런 혈과 육의 전쟁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땅, 정복해야 할 땅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적 세계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 하나님의 진리로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정복 전쟁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세계관 전쟁이라고 잡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적 사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어떤 문화와 문명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리의 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정복할 것이며 어떻게 이 진리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문명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회사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가나안적 문화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작년 2월인가요? 재작년 2월이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뭐죠? 간을 담는 통인가요? 간통이 뭐죠?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통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통입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손잡고 다니는 거 매우 나쁜 짓이지만 간통은 아니에요.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국가가 처벌을 했습니다. 왜 처벌했을까요? 이거 개인의 사생활 아닙니까? 개인의 침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 국가가 간섭할 문제입니까?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그거는? 왜 그것을 처벌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아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를 낳아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안 먹여주면 굶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입혀줘야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이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또는 아내가, 엄마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이 안전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해체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아빠와 엄마를 처벌을 한 거예요. 사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안녕을 위하여. 이것이 간통을 처벌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폐지시켰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개념인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누구랑 성관계를 가질지, 내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성관계를 갖는 건 내가 결정할 권리고 내가 결정할 문제고, 그것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적 권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저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아주 전형적인 가나안적 사상,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 아주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표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언제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갖든 말든 그것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저 헌법재판소의 논거의 핵심입니다. 지금 저 논거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가나안적 사상,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본질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진리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절대적인 삶의 표준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직접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결정한 그 진리를 다 진리라고 인정해주면 된다는, 그게 미덕이고 관용이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상의 뿌리는 뭐가 있는가? 이 세상에 절대자는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을 정해줄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을 토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 좋은지를 정하면 된다라는 가나안적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의 뿌리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이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자, 우리의 삶에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도 없다. 절대적 진리도 없다.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고 정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정한 진리들을 다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다원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상대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적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각자가 정한 길대로 가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가나안적 사상의 핵심이고, 그와 같은 사상이, 그와 같은 세계관이 바로 저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성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나 삶의 방식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간통도 사랑이 될 수 있고 동성애도 사랑이 될 수 있고 트랜스젠더도 권리가 될 수 있다. 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저 가나안 사상의 핵심이다.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 군형법 92조 6은요,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입니다. 지금 저거를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형법 92조 6이 폐지가 되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자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 아들들의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남성이 그러한 여성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성적 충동을 동성애자들은 그러한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 군형법 92조 6이 폐지가 되면 우리의 딸들을 군대에 보내서 다른 남자아이들과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군대를 보낸 우리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 그래서 현재 군대 내에서 이 동성간의 성추행, 성폭행 이 비율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자료로 나와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군형법 92조 6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왜 이런 가나안적 문화와 정책과 법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가나안적 문화, 이 음란한 문화, 마치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풍년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음란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유라는 우상입니다. 내 권리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저와 같은 음란한 행위가 다 사랑으로 둔갑이 되고 있고요, 행복 추구권으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음란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왜? 마치 가나안 시대 그것이 종교적 제사로 포장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이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의 개념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같은 문화는요 왜 만들어지는가? 그 문화 배후에는 저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여기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이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믿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은요 정말 저게 사랑이라고 믿어요. 정말 저거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괜히 무슨 교회를 미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거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세계관이 있어. 정말 저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믿는 겁니다. 간통도, 동성애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사는 것도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름다운.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등등등.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계속 뭐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서로 다른 두 신념이 아주 이 가나안 땅에서 첨예하게 충돌하고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두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사랑이 뭐고 인권이 뭐고 평등이 뭐고 결혼이 뭐고 점점점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적 세계관,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고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세계관의 전쟁이 바로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이 시대에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 정복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저 전쟁의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저 자연주의 세계관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박아 저 자연주의 세계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적입니다. 적의 주적이에요. 저것을 부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사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다 저 사상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저 문화 영역, 교육 영역, 정치 영역, 심지어 이제는 교회 영역까지 야금야금 저 세계관이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간략하게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뭔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라 이 시대가 어떠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건요 아주 단순해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예요. 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정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혹시 하늘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보이시는 분 계시면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봐도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존재하는 전부이지 이 땅 밑에 지옥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 라고 믿는 신념, 세계관,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 이런 거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신론하고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론하고도 동의어예요. 자연은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생물이 누군 진화해가지고 팔이 되고 누군 닭 되고 누군 사람 된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스스로 자연이 자연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사람 되신 분들이 하마터면 원숭이 될 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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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나온다라고 믿는 믿음, 그 신념, 그게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무슨 소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태초에 창조되어진 피조 세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 있는 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저 자연 세계만 달랑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윤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조그만 기계 하나도 누가 만들었잖아요. 하다못해 이 조그만 기계 하나도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홀라당 다 타버려요. 자전 속도가 조금만 변경이 있어도 우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지구라는 땅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모든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천지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믿어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질서를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는 그 질서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뉴턴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턴은 발견한 사람이죠.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든 말든 저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질서의 다스림을 받아요. 아무리 날고 싶어도 5층 건물로 올라가 가지고 나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거야, 막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날아가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가 저 우주의 질서에 영향을 못 미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질서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을 누립니다. 이와 같은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엄연한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죠.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날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그와 같은 자들은 마치 5층 건물에서 날고 싶어서 나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에 의해 땅과 부딪혀 죽게 되는 겁니다. 다쳐요. 피를 흘립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연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냥 가정만 창조하고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는 이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스리는 사람 간의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질서와 법칙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소리,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냐,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지, 우린 다 물질이지, 절대자 같은 존재가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가 정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질서, 법칙, 윤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자연이 전부고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로 이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하와의 생각에 불어넣었던 세계관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저 자연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과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대적하는 무리들 간의 영적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와 같은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지게 될 전쟁의 본질이다.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관의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아세요?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오늘날 이 시대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나안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가나안적 사상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주입시켜 가나안화시켜 가나안의 문명을 일으키는 가나안인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이 땅의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학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에 5일을 6일을 철저하게 가나안화되어지는 교육을 받고 교회를 옵니다. 절대로 우리 주일학교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가나안 사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교육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생활과 윤리 교과서인데요. 제가 좀 화면이 좀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 등도 네. 좀 보이시나요? 여전히 잘 안 보이시죠?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타나는 차이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우리는 다 생각과 모습이 다릅니다. 이건 참이에요.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다 생각과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고 절대적인 윤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차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남성이고 여러분 여성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성분들 그렇죠?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거나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 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당신은 비열해. 왜 남자잖아. 당신은 무능해. 왜 여자잖아. 물론 비열한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능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때문에 무능한 건 아니에요. 남자이기 때문에 비열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것은 성별의 다름일 뿐이지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올바른 차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제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전형적인 가나안적 사상이 녹여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것에 따르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단순히 인종과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이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는 겁니다. 인종과 성별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교과서는요 틀림의 범주에 있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뽑아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다름의 문제예요? 아니면 옳고 그름 틀림의 문제입니까? 틀림의 문제죠. 왜 틀림의 문제죠? 그렇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왜 동성애가 틀려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무신론자였다면요 저는 동성애의 다름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됐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합리적으로 옳게 판단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기준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권리도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이것은 윤리의 문제라고 판단하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왜?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입장을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말을 못합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에 입각하여 강력한 목소리, 이 진리를 목소리를 못 내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1 더하기를 4라고 얘기하니까 침묵하든지 동조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이 진리의 토대를 두고 흔들림이 없는 이 진리에 대한 헌신과 신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성경적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동성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동성애는 죄야. 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레위기, 로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그럼 로마서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성. 예를 들면 혼전순결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성윤리에 위배되니까 나쁜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신념은 속에다 두고 왜 혼전순결을 하면 결혼해도 행복도가 떨어지는지, 왜 이혼율이 높아지는지, 혼전 성관계를 자유롭게 가졌던 사람들이 왜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왜 가정 질서와 사회 질서가 혼돈스러워지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면 얘기해 보세요. 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왜 동성애가 에이즈에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때 세상 사람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샤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랑 1대1 토론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JTBC라는 방송국에서. 그때 저는 목사로가 아니라 이제 변호사로 나가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명 동성애자가 지금 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종, 성별과 같은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의견은 마치 특정 인종이나 특정 성별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차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건 내 자유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은 절대로 비판받으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안 되죠? 왜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해고의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죠? 제가 이렇게 따진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건 당신 자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를 내 종교적 신념 또는 내 윤리적 신념에 따라 비판하는 건 내 자유다. 동성애가 그렇게 좋으면 열심히 하시라. 나는 열심히 비판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토론을 이어가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특별히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법률 용어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런 등.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단어가 등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나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에는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적 성향에는요 100여 가지가 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 트랜스젠더고요. 그 외에 소아성애도 있어요. 소아성애. 어린 애들만 보면 성적 충동을 느껴서 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메카노필리아라는 게 있는데, 메카노필리아는 기계 성애자입니다. 어떤 특정 기계를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네크로필리아는요 시체 성애자입니다.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체하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필리아, 동물 성애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저 등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당신은 소아성애자를 차별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동성애는 다름의 문제이고 소아성애는 틀림의 문제인지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술이 갑자기 굳어져요. 그 굳어진 입술을 보고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시체 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시체 성애자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체하고 성관계 갖는 거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땅에 묻든 불에 태우든 시체랑 성관계 갖는데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죠. 물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동물 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준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이 사람이 거의 나중에는 토론을 하는데요. 그 후부터는요 토론을 하는데 자꾸 화를 내요. 말만 하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나서 제가 토론 녹화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저한테 한마디 팍 쏟아붓고 갔어요. 한마디를 쏟아붓고 갔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당신은 성폭행범이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제가 어딜 봐서 성폭행범으로 보이는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의 허점과 모순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도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소아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차별주의자다. 차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할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다. 그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렇게 화가 난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다 된다예요. 차마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사상,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상에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 된다. 그 사람이 원한다면.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차마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은 바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럼 저 등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튀어져 나오며 이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세뇌 교육들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입법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논의되고 있고요. 소아 성애를 재정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신의학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 목록 안에 소아 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정신질환으로 봅니다. 현재는. 근데 정확하게 70년대에 70년대에도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 목록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이상 동성애는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고 정상이 될 수 없어요. 정신질환인데. 그래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게 뭐냐? 이 정신질환 목록 안에서 동성애를 삭제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73년도에 강력한 로비와 압박에 의해 결국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동성애가 사회 문화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노력이 이제 소아 성애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예요.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Before You Act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소아 성애를 재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재정의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소아 성애란 세대 간의 친밀감이다 이렇게 재정의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친밀감이다. 이와 같은 재정의를 통해 소아 성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식시켜가며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정상화 궤도로 올라가게 돼요. 이게 동성애가 통과했던 패턴이에요.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는요, 동물 매춘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동물 매춘업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세상의 방향이고 흐름이고 끝이에요. 그 가나안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부름을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이 윤리교과서 안에 담겨지는 그 내용이 고스란히 학생인권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의 정책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아까 교과서에서 정의 내린 것처럼 다름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행위입니다.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에 대해서 절대적인 선,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흑인이니까 비윤리적이야 와 같은. 이와 같은, 여러분, 성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다 다름의 문제니까. 근데 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는 이 다름의 범주 안에 학생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다 다름의 범주로 함께 통으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임신을 하는 거, 출산을 하는 거, 동성애를 하는 거, 트랜스젠더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성별, 나이, 용모 등 신체 조건과 같은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 인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모든 공립학교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임신, 출산하거나 미혼모 징계 내리지 말라고. 그건 다름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징계를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도 사라지죠. 그러면 모든 윤리가 다 권리로 바뀝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하와에게. 그거는 윤리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권리가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탐스러워 보이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의 가정통신문인데요, 성교육을 할 테니까 서울시 한 성교육센터에 아이를 보내라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교회에서도 또 예배 때도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저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 서울시 그 성문화센터에 대한 한 정보를 들은 한 크리스찬 학부모가, 크리스찬 어머니가 저기서 우리 딸들이 교육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 딸에게는 성교육 그 강의를 녹취를 시키고요, 자기는 미리 들어가서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저는 그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학부모는요, 자기 자녀 문제라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갑니다. 이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 학부모들만 깨어나면요,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사상이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교육감 제대로 뽑으셔야 될 겁니다. 지역색 따라 잘생겼다고,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사상을 우리의 교육감들이 주입시키고 있는지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상한 음식 급식으로 먹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 세금으로 아이들 급식 먹이는데 학교에서 상한 음식을 먹인다? 용납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상한 음식 먹어도요, 한번 화장실 가서 설사 한번 하고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상한 음식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자녀의 때, 학생의 때 잘못된 사상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평생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 평생만 망치면 다행이에요. 영원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나적 사상이 주입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안다면요, 주일학교 빠지고 학원 가라는 이야기 못할 거예요. 성경 좀 덜 봐도 되니까 인류 대학 들어가라는 이야기 하시지 못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집단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입니다. 지금 저게 성교육센터에 비치된 작품들이에요. 딸딸이 욕망에 젖은 자위행입니다. 저것은 자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리가 아니라.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으면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요 권리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선 제목이 뭐예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죠. 그 아이가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자 선생님인데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해야 되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얘기합니다. 결혼한 다음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약간 좀 방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되는 성교육, 성윤리는 이거예요. 청소년에게나 어른에게나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성윤리 또는 성경적인 성윤리에 입각하여 혼전 순결을 강요한다라든지 성이란 언약적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육시키는 것은 오늘날 같은 현실 속에서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옳지도 않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다.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줘요. 그 교육을 받고 온 아이의 감상문입니다. 아하센터의 성교육은 진짜 성교육이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받아온 성교육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라던가 섹스라는 과정을 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아이가 생긴다는 과학교육 같았는데, 이번 성교육은 남녀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 실습까지. 무슨 실습이었을까요? 피임 실습이었죠.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하여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사막에서 사는 낙타. 낙타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낙타가 떠오르죠. 평소에 낙타 생각하는 분 계셔요? 나 돈 모아서 낙타 한 마리 사야지 뭐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주입이 될까요?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을 실습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써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 않아도 이 성적 호기심과 호르몬들이 분출하고 있는 이때 동성애는 윤리의 문제가 아닌 자유요 권리의 문제고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피임 실습 교육을 받고 나이는 이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음란함이에요. 다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죠. 자유의 문제로. 이게 바알적 문화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광주광역시에 대한민국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19세 이상은 쓰면 안 돼요. 청소년들 전용입니다. 특별히 100원을 넣으면 콘돔 2개가 떨어지고요.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배려죠. 소위 말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스틱터스 박진아 공동 대표는 중요한 것은 콘돔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판기 설치 초기에는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왜곡된 인식 탓에, 그럼 콘돔이 성인용품이라는 게 왜곡된 인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꺼리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에도 설치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될 만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사무국장은 보수적인 성인식 탓에 성 문제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도심에 등장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에 콘돔 자판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안에 2018년도 서울시 인권계획 초안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세금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우리 자녀들에게 콘돔이 지급되는 거예요.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 가운데 첫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남중생의 63.7%, 응답자 여중생의 56.2%가 언제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경험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첫 성관계를 이미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가 대책으로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책?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대책이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조기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왠지 아세요?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윤리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문화적 흐름이요, 이제는 동성애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꼭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만 해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가나안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꼭 결혼한 사람만 안 해도 돼. 결혼하지 않아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교육을 주죠. 이와 같은 교육의 뿌리는 절대적 기준은 없어. 왜? 절대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이 음란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진화합니다. 그렇다면 왜 꼭 성관계는 이성하고만 해야 돼?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 가나안 사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꼭 이성하고만 안 해도 돼. 사람하고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젠 동성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꼭 사람하고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꼭 사람하고만 안 해도 돼. 이게 이 시대가 흐르고 있는 사상의 방향이에요.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한번 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통으로. 완전히 가나안을 다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 흐름을 방치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의 자녀든 믿지 않는 자의 자녀든 그냥 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당하잖아요. 아니, 정복하라고 들여보냈더니 정복을 당해버리니까 결국은 통으로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이 동성애예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딱 3분의 1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관 전쟁. 오늘 제 강의의 내용을 책을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또 제 강의가 유튜브에는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상이요,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어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예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겁니다. 퀴어 신학.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퀴어 신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동성애자로 봐요. 동성애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관계는 동성애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게 퀴어 신학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통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저 퀴어 신학교를 받아들여야 돼, 퀴어 신학을 인정하고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신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저게 과연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되는 건지. 이 퀴어 신학에서는요, 성경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퀴어 신학자들의 주석이에요. 성경 해석 주석. 사도행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갑자기 옷을 벗었대. 그리고는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말씀을 이 퀴어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 앞에 요나단이 옷을 벗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기 시작하다가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 갖는 극도의 쾌락을 통해 나오는 환희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 퀴어 신학의 해석이에요. 성경적 해석. 이 퀴어 신학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남성성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남성성으로 표현하는 거, 그 히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해석이다. 예수님을 남자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자 중심적 세계관에 입각한 해석이다. 그걸 다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양성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성이 없다, 성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퀴어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옆구리 그 로마 병사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때 이 여기서 구멍이 나면서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냅니다. 이것을 이 퀴어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과 동시에 여성성을 갖게 되었다. 이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난 구멍은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쏟아낸 물과 피는 그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에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도마와 예수님 간의 성적인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퀴어 신학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 이거는 그냥 신성 모독도 신성 모독 유분수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성경 해석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아주 음란한 해석이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퀴어 신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는요,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를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를 더럽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마귀가. 근데 그 마귀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끝나는 그날까지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 간의 전쟁의 양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같은 정복 전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설명으로 철저하게 이 가나안적 사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와 같은 사명을 하기로, 감당하기로 결단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만 하면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가르쳐주면 하면 돼요.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만 놓으면 스스로 진리가 진리임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풀어냄으로, 선포함으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사명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가나안적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다스리는 그 같은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제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이 제천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를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박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들이, 순결한 세대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이 영적인 각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다 바알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바알적 사상에 뺏겼고 바알적 세계관에 뺏겼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일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부모 세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성 세대들의 타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별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천의 교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성세대와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물결을 일으킬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요셉과 같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제천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천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제천 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습니다.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천 땅 안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장소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 주일에는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이 제천 땅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제천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단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강력하고 왕성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천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정말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생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하나님이 제천 땅 안에 불붙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심령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생명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음란한 땅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들로 가득 찬 부흥의 역사가 이 제천 시내 가운데 이 제천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생기를 하늘로부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생기를 받는 마른 뼈들마다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제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천 땅에 세워주신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펴주시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태어날 때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더러움의 거짓의 영들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슬과 같은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한국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